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몸에 이런 탄수화물과 같은 이 역할을 하는 이 말씀을 열심히 먹자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우리 몸에 그 프로틴 효과를 만드는 이 기도의 삶을, 특별히 우리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지방에 해당하는 이런 영적인 영양소가 뭘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팻은 현대 시대에 사람들에게 정말 도외시 되다시피 한 그런 영양소죠. 그런데 사실 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영양소가 바로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지방은 우리 몸을 외부의 이런 충격으로부터 우리의 이런 organ들을, 장기들을 보호해주고 또 우리의 이런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잘 유지시켜 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우리의 이 브레인의 65%가 바로 이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어떤 지방을 우리가 섭취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우리 이 뇌를 더 안 좋게 또 굶주리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팻은, 이 지방은 몸을 건강하게도 또 반대로 우리의 몸을 좀 비만하게도 만들어서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영양소 중에 양날의 검을 가진 그런 영양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몸에 이 지방이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의 이 정반대의 이 특성을 생각하면서 건강한 교회 만들기 세 번째 프로젝트로 예배 드리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더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또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또
더욱더 평화롭게 또 풍요롭게 만드는 영적인 영양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으로서 성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런 듀리, 의무가 바로 예배라고 생각하고요. 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이런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보니까 바로 그들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는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즉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런 흥망성쇠가 예배에 달려 있을 정도로 믿는 자에게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런 흥망성쇠는 이 예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생들을 축복하시고 또 때로는 저주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잣대를 어디에 두냐 하면 바로 그 예배에 두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 예배는 누구의 예배일까요? 물론 아담도 예배를 드렸겠지만 성경에 예배 드리는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이런 예배, 그 모습 아마도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두 사람이 드린 예배가 그 형식은 제물 내용은 달랐지만 예배 드리는 형식은 두 사람이 다 똑같았어요. 그 아버지한테 배운 거니까 똑같았을지 모르지만 그 제사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전혀 다르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그 데스티니가 운명이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으니까 그 예배를 성공한 예배죠. 예배를 성공한 아벨은 비록 그 형 가인의 질투로 살인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했으나 그는 곧바로 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그 모범으로 항상 이 아벨의 이름이 증거가 되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후로도 예배자 모범 사례로 아벨의 예배가 제일 먼저 증거되는 영광을 계속해서 누리게 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그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불행하게도 악한 자들의 조상이 되어버리는데요. 창세기에는 이런 가인의 족보와 이 아벨의 족보를 분류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벨의 족보를 한번 보죠. 아벨이 죽었는데 무슨 족보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보시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 셋의 족보가 아벨의 족보와 똑같다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셋의 족보, 이 아벨의 족보를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의 후손들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셋의 족보를 가만히 훑어내려가다 보면 참 눈에 익은 이름들이 있어요. 바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 에녹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나아가다 보면 그 당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한 사람 의인으로 살았던 바로 노아의 이름이 이 셋의 족보에 나오고요.
이제 또 마태복음으로 가게 되면 이 셋의 족보에, 그러니까 아벨의 족보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족보는 아벨의 그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후손이 되는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반면에 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은 이 셋의 후손과 다르게 처음으로 보는 그런 죄들을 막 짓는 죄인들이 막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가인의 5대 손이었던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한 남편, 한 아내,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들을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도록 하였는데, 잘 나가다가 라멕이 대해서 처음으로 아내를 2명을 가져요. 이 말씀은, 이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처음으로 깨뜨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남편이 한 아내를 맞아들여야 되는데 욕심에 2명의 여자를 한꺼번에 아내로 취한 거예요. 이 첫 번째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라멕이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범죄를 했냐 하면 자기 마음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어린 소년을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라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인이 받을 벌은 7배다 그랬는데 라멕이 받을 벌은 가인보다 10배가 넘는 77배라고, 이렇게 얼마나 가인의 후손답게 정말 살인하고 죄를 저지르는, 또는 새로운 죄를 일으키는 후손들이 이 가인의 이 족보에 많이 거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혀 상반되는 이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로부터 갈리어졌다는 것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정말 우리를 심각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서운 진노를 내리실 때가 있었는데, 그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 거절하셨을 때부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거절하신 원인이 뭐냐 하면, 그들이 제사는 드리고 또 번제는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뿐인 이 제사를 정말 토를 할 정도로 역겨워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온 이 모든 짐승들을 다 가져가서 너네들은 먹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들의 이런 예배, 그들의 제사로부터 하나님께서 눈을 돌려버리셨단 말이죠. 결국 이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멸망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주도한 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시리아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이 두 나라를 멸망시켰지만, 실제적으로 이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그들의 우상 숭배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곧 그들의 예배의 실패가 큰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배에, 이 믿는 자들의 그 신앙에 무게를 두시는지 이 시대에 우리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때로는 저주하시고 하는 방식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 무엇을 통해 적용이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의 이 지방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에 상당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죠. 우리의 영적인 이 삶에서도 한 번의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큰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 한 번을 정말 아벨처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의 삶에 건강한 영적 에너지가 되어서 그의 삶을 경건하게 또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이 한 지방이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한 번의 그릇된 가인과 같은 예배를 통해서 그 신자의 삶이 오히려 무너지고 망가지고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변함없이 거룩하게 드려져야 할 이 예배가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그 거룩함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그 거룩함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 예배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에, 이 예배에 좀 진정성을 가지고 경건성을 가지고 거룩성을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수도 없이 예배를 똑바로 드리자고 경고하고 또 경고했어요. 그랬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속이기 시작하죠. 눈먼 소를 드리고 제일 상태 안 좋은 양을 바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짓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속이기 시작한 그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으로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먼 소를 바치고 제일 상태 안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또 그거마저도 아무 마음 없이 뭐 드릴 테면 드리라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또 외식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서 가장 달라진 것은 예배 형식도 아닙니다. 또 예배 방식도 아니에요. 시대가 변하면서 가장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신자들의 마음과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마 저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태도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설교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설교만 들으면 되지. 그 다른 거 다 생략. 뭐 앞에 찬양하고 뭐 일어서고 앉고 다 생략. 그 설교만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찬양을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이라 막 찬양 시간을 막 더 늘리자 그러고 막 찬양을 더 뜨겁게 하자 그러고 막 손을 들고 하자 그러고 막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교회를 갔는데 찬양이 너무 힘이 없고 또 막 뜨겁지도 않고 그러면 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 못 드리겠어. 교회를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막 찬양이 뜨거운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뭔가 자기가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봉사할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 왔는데 봉사할 것이 하나도 없네. 뭐 다른 교회로 이렇게 옮기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설교 자체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누군가의 내가 좋아하는 목사의 설교를 경청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 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찬양도 그 찬양 자체만으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봉사도 마찬가지겠죠. 예배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봉사는 세상에서 하는 어떤 자원봉사와 다를 바가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아주 진짜 멀찌감치 서서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교회가 제정한 그 의식에 아주 숙달된 그런 예배 인도자의 중계로 이루어지는 그저 정중한 종교생활, 교회생활 정도로 인식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속은 없고 그 껍데기만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뭐냐 하면 예배가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에 따라 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예배를 안 드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선택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분은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찬송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순서를 딱 이렇게 보고 나 여기 별로 없어도 되겠다. 앞에 찬양 순서 스킵.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날 쯤 들어와서 설교만 듣고 퇴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거죠. 내가 이 부분은 나한테 필요 없을 것 같아. 나는 찬양이 좋아하니까 찬양 시간을 더 참여하고 뭐 이런 거겠죠. 뭐 예전에 제가 본 사람들은 예배 잘 드리다가 꼭 축도하기 전에 떠나시는 분이 계셔요.
그 축도하는데 시간 뭐 몇 초나 걸린다고. 제 팔 아파서 축도 오래 못해요. 이렇게 그래봐야 한 10초, 20초?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예전에 신앙생활 때 축도할 때 되면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뭐 바쁜 일이 있어서 그 매주 그렇게 바쁜 일이 그 시간이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나가시고 다 형편이 있겠지만 선택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배를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상황. 예배 안에서도 어떤 부분을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가정할 때 입장 바꿔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너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난 너 축복 안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그냥 띄엄띄엄 하나님도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기분에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너희들 예배 안 드리길 안 볼래 뭐 이러고요. 너희들 건강 베풀어야 되는데 나 너희들 건강 신경 안 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띄엄띄엄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지구의 호흡을 내가 이 새로운 공기를 줘야 되는데 오늘 지구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호흡 중단. 이래버리면 우리 무슨 재주로 삽니까? 입장 바꿔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눈을 돌리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것이 뭐였습니까? 세상 말로 그냥 폭망 아니에요? 폭망? 그럼 완전히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눈길 하나 떼버리시니까 그 나라가 폭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못마땅히 여기셔서 만약에 우리 예배로부터 등을 돌려버리신다면 우리에게도 같은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진실함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메마른 예배, 이 거짓 예배에 절대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또 그런 예배자들에게 결단코 오른손을 들어 축복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정말 이 타락한 우리의 이런 자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하고 경건한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경건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경청하시기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가 경건한 또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What is worship? 도대체 worship이 뭔가? 예배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예배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죠. 알프레드 깁스 목사님은 이 예배란 월십이라고, 그죠? 월십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다르게 한번 이 프로나운스를 했는데 월십을 worship, 천천히 한번 발음을 나눠서 해볼게요. worship 이렇게 다르게 한번 발음을 해보면 이 진짜 오리지널 월십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발음한 worship은 worthy한 분께 최고의 worth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예배로 이 표현되는 그 단어를 이렇게 나타냈는데 구약 용어는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하는,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샤하라고 하는 단어를 예배라는 이 용어를 쓸 때 사용했고, 또 그 샤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굴복하는 것, surrender 하는 것, 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이 의미였고요. 신약 성서에 와서 이 예배를 가리키는 그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아주 존경한다는 표시로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린다는 뜻이고, 또 흥미로운 의미가 하나 더 있었는데 누군가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자, 여러분,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깨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콸콸콸콸 부었던 그 마리아가 있었죠. 그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했던 행동이 있었죠. 예수님의 그 두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아까 금방 신약 성경에서 그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가 누구의 손에 입 맞추는 것이 예배의 의미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맞다면 지금 이 마리아가 했던 행동, 손이 아니라 두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던 이 마리아의 행동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의 최고의 가치로 높였다는 거죠. 그렇죠? 두 손이 아니라 두 발에 입 맞추었으니까 예수님을 예배 받으실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이 마리아 자신도 진정한 예배자로 예수님 앞에 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worship, 예배하다라는 이 verb 동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우리 아까 뭐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혹은 뭐 노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노아도 아니었어요. 그들도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에 그들이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말은 worship, 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최초로 이 worship하다, 예배하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이 스토리가 어디냐 하면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에 이 예배하다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영어 성경에도 보면 We will worship 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있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성경에 처음으로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탄생시키더라는 것이에요. 참 이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끔찍한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최초로 월십한다는 이 단어가 탄생된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해요.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이 모라야, 마운트 모라야 이 산에서 훗날에 무엇이 생깁니까? 이곳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최초의 성전이 바로 그 똑같은 장소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계속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이 예배하다, 이 예배하다라는 이 예배에 관한 이 단어를 통해서 예배에 관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에 관한 참으로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 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한 것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드려야지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정말 뭐라고요? 믿을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계시의 말씀이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따르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면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절대로 이것은 용서될 수 없는 정신 나간 자의 살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외아들인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게 해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외아들까지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것,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탁월한 권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권위를 더욱더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를 세워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교회 목사 설교가 좋아서 예배 드렸어도 안 되고, 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이 마음에 와닿아서 예배를 드렸어도 안 되고, 그 교회는 봉사할 곳이 많아서 그 교회를 다녔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왜 예배 드려요?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 다른 이익을 얻고자 예배에 참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부탁해요. 그래서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온전한 obedience,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It's his faith라고 말했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디렉션을 그대로 따라 행동하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faith라고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구절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디렉션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나하나 올바르게 순종을 했다는 것이고, 그 순종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느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 거죠. 그 약속이 뭐예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너희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후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적에 뭘 생각했어요? 아, 이삭이 살아야지 후손이 나오겠구나.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거예요. 이 뭐예요? 내가 정말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정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그런 모범이 된 거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런 무서운 명령을 하시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보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이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이 훨씬 더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와,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더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급하게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혹시 속으로 이런 생각 안 하셨을까요? 야, 얘 봐라, 난 그냥 얘 믿음 테스트 하려고 한 것뿐인데 큰일 나겠다, 빨리 말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 안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삭을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묶고 칼을 들었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다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는 음성이 나온 거예요. 혹시나 타이밍이 늦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혹시 칼로 찌를까 봐.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혹시 이삭을 죽이더라도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벤트를 왜 하시는지 그 원인을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시험이었지, 아브라함이 정말 그 아들의 몸에 칼을 대는 거 원치 않으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막 해버리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셔서 빨리빨리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믿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섭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섭게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전쟁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전쟁터 속에서도 예배해요. 병이 걸려도 예배해요. 그 어떤 상황도 예배만큼은 터치를 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예배인데 감히 예배를 방해하다니. 실제로 여러분, 전쟁 중에서도 총 내려놓고 예배 드린 사람이 있고, 심각한 질병 걸렸어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예배, 교회 못 올 때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명령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자리였지만 그걸 전혀 알지 못한 아브라함은 모르잖아요.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생명과도 자기의 피와 같은 이 아들을 바쳐야 하는 끔찍한 희생이 요구되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무서운 일을 척척 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의 정말 희생을 요구하실 일이 여러분 이제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자식까지 100세에 낳은 자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희생해 버리는데, 희생 중에 최고의 희생 아니에요? 자기의 자식까지 주는 거. 이런 희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또 희생하라고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것을 희생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축복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보세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최고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줄 것이라고는 정말 축복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면 예배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 앞에 그 최고의 희생을 다해 예배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 철저히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드리는 이 예배를 철저하게 구별하여 준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삭을 데리고 번제 드릴 불을 붙일 나무와 그죠?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이 모리아산으로 갔죠. 착착착 진행되었는데, 자, 이 구절에서 주는 뭔가 특별한 이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느 지점에 딱 가서 이 두 명의 종이 같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내가 하는 예배에 간섭하지 마. 기다리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장소,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예배를 누구에게도 대신
그 리플레이스먼트를 맡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아내에게,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던데 어떡할까 상의했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결단코. 엄마들은 아빠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뭐가 없어요. 결단코. 아브라함이 절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미 여자로서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 생리가 다 끊어지고 90세에 자기는 100세에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친다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라한테 그걸 속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올게. 이삭, 너 제사하는 법 배워야 되니까 같이 가자. 그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사라가 찜찜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랬으니까. 근데 두 번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명의 하인들을 데려갔잖아요. 나귀를 이끌고 짐을 싣고 가야 되니까. 근데 이 두 하인이 보는 앞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이 두 하인들이 이 번제를 막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100% 있죠. 아, 우리 주인 노망기가 들었나 보다. 말려야지. 분명히 이 제사 막았을 겁니다.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것까지도.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해서 어느 지점에 가서 얘들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지점에 딱 가자마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나는 이삭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를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 예배를 혹시나 망칠 수 있을 것 같은 요소들을 미리 사전에 계획해서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 안에는 사라도 포함되어 있고 종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제거해 버렸어요. 자, 여러분, 정말 너무 철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지키는 이 마음, 이 자세 정말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 예배자에게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방해되는 요소가 많죠. 예배 한번 드리는데 정말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이것이 방해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들을 그냥 방치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예배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여전히 성도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부터 원래는 전화기를 혹시 전화 보고 하는 것들이 예배 방해될 수 있으니까 이거 뭐 가지고 오지 말든지 아니면 차에 두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영상을 찍어야 된다든지 특별한 경우에만 좀 사용하고 우리 차에 두고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제가 좀 상의를 했었죠. 네. 뭐 이것도 여러분 다 이런 맥락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감사하게도 뭐 아이들도 그렇고 또 어른들도 이렇게 같이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행실을 통해서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영향으로 교회들마다 그 좋아하는 뭐 친교를 못 하잖아요. 밥 먹고 뭐 빵 먹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저는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뭐 언젠가 다시 시작하겠죠. 친교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갔는데 예배 드린 것 같지 않대요. 왜? 친교를 못해서. 이게 뭡니까? 교회 밥 먹으러 옵니까? 아니, 집에 먹을 게 없습니까? 교회 사람들 만나러 옵니까? 예배가 우선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이 환경을 코로나를 통해서 만들어 버렸잖아요. 너희 제발 친교하면서 맨날 싸우고 친교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하지 마. 코로나 퍼뜨려서 교회 친교 다 막아. all stop. 미국이고 한국이고 뭐고 모든 교회 친교 다 없애버렸어요. 그 어머니들이 신나하시잖아요. 밥 안 지어도 되니까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걸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친교를 안 하니까 예배 드린 거 같지를 안 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소리입니까? 농담으로라도 그럼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진짜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친교가 예배를 대신할 수 없어요. 다시 우리가 또 친교를 우리가 하게 되더라도 먹는 문제가, 사람 만나는 이 문제가 예배를 절대로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교 때문에 예배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날씨 때문에 예배가 중단돼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휴가를 쓰기 위해서 예배가 뒷전으로 미뤄져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교회나 성도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정말 최상의 준비를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 교회나 우리 성도가 이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나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잖아요. 근데 왜 다른 것에 신경을 씁니까? 근데 왜 자꾸 예배가 뒤로 미루어집니까? 여러분, 예배의 의미에 대하여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 worthy 하신 분께 이 worth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가치 있는 분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인색함 없이 소홀함 없이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있으면 예배를 마치잖아요. 예배가 딱 마치면 예배 끝, 이제 좀 자유롭게 하자. 근데 여러분, 예배가 마치면 우리는 곧바로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맞아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에 그냥 고정되어서 예배에 맞추어져서 우리의 스케줄이 예배에 맞춰서 이렇게 스케줄이 돌아가도록 짜여지도록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한번 계획해 보시라고. 이 예배 한번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짰던 이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지는 이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나의 스케줄을 한번 짜보시라고요. 지금까지 그래 본 적 없죠? 뭐 있으면 땡큐고, 만약 없었다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무조건 나는 예배 드린다, 이 생각이거든요. 나는 무조건 예배 드린다는 생각에 앞서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결국은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예배한다니까요. 병원에서도 예배하고, 날씨가 안 좋아도 예배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반대로 예배 말고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안전이 무엇이고 나의 안전이 우선이고 엔터테인먼트가 우선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안 드릴 방법을 찾아내려고 장깨를 부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풍요롭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하는 이 헌금도 똑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행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이번에는 더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헌금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난해서 여러분들 제발 지갑을 열어서 좀 헌금 좀 하세요,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 다 먹이 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치 없게 드리는 헌금을 하지 마셔요. 헌금을 드렸는데 너무 많이 했나? 아까운 마음이 들면 말씀하셔요.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거 없어도 우리 교회 유지할 수 있어요. 헌금 없어도 교회 돌아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의 헌금을 얼마나 드리느냐, 그것보다 어떻게 드리느냐에 좀 신경을 쓰시자고요. 그래서 헌금 봉투를 좀 많이 배치하잖아요. 배치하는 이유는 헌금 봉투를 좀 많이 가져가셔서 예배 전에 집에서 할 수 있으면 그 전날 토요일부터 좀 준비를 하시라고요. 이것은 내일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할 수 있으면 자녀들 앞에 앉혀놓고 헌금 준비하는 거 더 좋아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하면서 자기 자신도 진정성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헌금 봉투에 정말 소중하게 담아서 주일날 와서 아무도 뭐 보지 않더라도 헌금함에 하나님 받으셔요. 드리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가치 있는 헌금이죠.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달랑 동전 2개 넣었던 그 과부의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모르지만 부자의 많은 그 헌금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왜 예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칭찬을 하셨을까요? 이 두 동전 2개의 이 여인의 가치를 다 담았기 때문에 그것을 훨씬 많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10,000불을 드리나 100,000불을 드려도 이것을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도네이션 하는 마음으로 던져버리면 이거는 코인 하나봐도 못한 헌금이에요. 그냥 1센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이거밖에 없네요. 주님, 그렇지만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1센트를 헌금 봉투에 넣어서 정말 감사함으로 드려보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예배에 잡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에 한눈을 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눈이 다른 것에 갈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일주일을 준비하고 지키고 그 예배를 기다리면서 왔는데 그 예배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눈을 팔 수 있고 어떻게 다른 것에 우리가 정신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주일이 됐는데도 교회 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오늘 또 얼마나 오래 할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여러분, 그럴 바에야 예배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아니, 예배 받고 하나님 앞에 혼나면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제발 예배를 향한 우리의 이 월스, 이 가치를 새롭게 여러분 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6절 한번 보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가 예배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것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고 막 경고를 했지만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 제사 원치 않는다. 너희들 소 잡고 양 잡고 아우 냄새나 다 집어치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대신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뭔지 알아?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의 그 정말 진정으로 가치 있게 드리는 그 마음을 원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배자는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 그 믿음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 와서 뭘 예배를 한답시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초신자를 할지라도 내가 예배를 정말 똑바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지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정말 어려운 희생이었지만 최고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깝게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순종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잘못된 가인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이 공동체는 볼 거 없어요. 타락합니다. 세속적이 되고 다 병들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가치 있는 분께 정말 최고의 가치 있는 예배를 아브라함처럼 드린다면 이 영적인 이 패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는 점점점 건강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영적으로 탄탄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바이블 타임을 좀 이렇게 정밀하게 보신 분들은 이 그림을 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못 보셨다면 보세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1번, 2번, 3번, 4번인데 1번 보시면 아이를 위해 이것저것 다 해준 거예요. 장난감도 사주고 인형도 사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해줘요. 해주지만 아이의 눈을 바라볼 여유는 없다. 자, 여기서도 이게 문제네, 그죠? 이거 보느라 바빠서 아이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이를 위해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정작 부모는 아이를 볼 시간이 없어요. 아이와 눈을 마주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한다고 많은 일을 교회 와서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느낄 시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의 주일 스케줄이에요. 예배 드려요. 교사라서 아이들 가르쳐요. 또 소그룹 리더라 소그룹 미팅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의 다른 성도들의 또 상담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콰이어 멤버라서 성가대도 참석하고 찬양팀도 하고 하루 주일 스케줄이 이렇게 빡빡해요. 근데 4번 보세요. 나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주님은 저기 계시는데 여기 보고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시사해 주는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 우리 지체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무엇에 우리 교회가 올인을 해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좀 명확하게 깨닫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헌신